우리가 교회에 구호 한번 하실까요?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자. 다시 한번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자. 우리 새해 구호,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원래 우리가 또 하나 바뀐 게 있다면 우리 파송의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파송의 노래 우리 부를 때마다 가사가 굉장히 또 우리를 신명나게 만드는데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요즘 어때요? 이 노래 부르니까 참 여러분 참 좋죠, 그죠? 축복이 절로 되죠. 여러분은 스스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격렬한 이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압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때로 자신을 잊고 맙니다. 마치 먼지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믿겨져도 아멘.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이 파송의 노래 가사처럼 말입니다. 이 노래말은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를 향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품고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의 그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보석 같은 존재감이 하나님 눈에는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특별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걸작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평가, 대우 받습니까? 사람들의 그 학벌, 직업, 가진 재산, 소유물로, 때로 사회적 지위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좌우하는 척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가치는 그런 외적인 요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 그분의 사랑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존재 가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진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를 이토록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존 칼빈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바른 참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우리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데요. 참 지혜는, 여러분, 우리가 참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참 지식을, 지혜를 아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을 아는 게 참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여러분, 참 지혜는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바로 참 지혜의 시작과 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똑똑해지려고 여러분 많은 노력합니다. 옛날에는 맏딸이 되거나, 그죠? 옛날에는 아주 장남이 되면 어떻게 해요?
쓰러져가는 집안을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아주 옛날에는 너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라고 학교도 안 보냈어요. 그죠? 그 큰 딸들이 다 희생했습니다. 큰 딸들이 학교 문턱에 못 갔어요. 낳은 동생들 다 돌보고요. 그러고는 바로 산업 전선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명절 때 보니까 텔레비전에 보니까 우리 큰 딸들의 수고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뒤늦게 80이 되고 그리고 한글 학교에 들어가서 제 손으로 글을 쓰고 글을 지어 작품 전시를 하는 그런 것을 비추어 주는데요. 그 맏딸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배울 것도 없다고, 너는 집안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그게 사명인 줄 알고 그냥 배우는 글도 다 놓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내 덕분에 내 동생이, 내 집안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 세월이 이만큼 왔고 때로 생각해 보니 허망하고 헛헛한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한글, 기역, 니은, 아야, 어여 통해서 글이 보이니까 또 다른 기막힌 세상이 있네요.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배워야 될 지식도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뭐합니까? 검정고시에 도전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배울 기회를 놓쳐도 오늘 시대는요, 배울 기회는 참 많습니다. 방송, 통신 통해서도 배우고요, 인터넷 통해서도 배웁니다. 배우는 거 보십시오. 잘 살기 위해서, 다가오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그래서 학문을 배웁니다. 맛있는 요리를 위해서, 더 좋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한 육아를 위해서,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게 많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가 똑똑해지려면, 참 지혜를 가지려면 날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내 존재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2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신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려 퍼지는 생생한 메시지인데요, 그 메시지는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가장 아름답고 강렬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4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안에 얼마나 깊고 풍성한 그 하나님 사랑이 담겨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존중하는 정도를 넘어서 가장 가치 있는 보배, 가장 귀한 보석처럼 가장 존경받아야 마땅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평가절하합니다.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고요, 연약함에 우리는 좌절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도 변함없이 오늘 뭐라 그래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덮어주고 우리의 가치를 빛나게 해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존귀하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우리 오늘 읽었던 이사야 43장 앞장인 42장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42장의 이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이 시절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쳐들어와서 망합니다. 바로 북쪽이 망했어요, 여러분. 베델까지가 망했습니다. 밑에 있는 이 남유다 나라는 북쪽이 망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런데도 정신을 끝까지 차리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바벨론 제국 나라가 와서 삼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 유배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1600km를 다 끌려갑니다. 똑똑한 사람, 귀족들, 힘센 청년들 다 데려갑니다. 다 포로로 끌고 가서 써먹으려고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뭐냐면 애국 운동으로 독립투사들도 일어날 수 없는 미미한 사람들,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버려진 사람들. 세상으로 말하면 뭐예요?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다 끌려갔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 이사야 42장의 이 이스라엘 지금 이 남유다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망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그들은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패배감과 하나님의 버림받았다는 느낌에 압도되어서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절망에 깊이 잠겨 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패배하고 망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많은 경고도 있었지만 길을 다 막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무지했고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장 맨 마지막 절 25절을 보세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어서 그 땅이 어떻게 해요? 다 불탔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러죠. 42장 이 마지막 이 구절을 보면 그 상황은 매우 암담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주 그 역사적인 상황은 암울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43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번역에 보면 이 시작에 중요한 접속사가 빠졌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한글로 번역된 성경도 보고 영어도 보는데요, 새 번역에 보면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3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 번역 한번 들어보세요.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게 딱 들어갑니다. 접속사.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라. 여러분 42장 25절과 43장 이 1절에 나오는 이 영광스러운 그러나 이제, 영어로 말하면 but now, 그러나 이제, 이 사이에는 여러분 어떠한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42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가더라도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내가 태도를 고치고 좋은 일을 하겠다고 작정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을, 그 죄를 충분히 깨닫고 회개했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많은 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선한 행동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43장 1절에 그러나 지금 이제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악에서 회개도 없는 그들을 위해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43장 1절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42장과 이 43장 사이에는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이 있음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42장의 암울한 상황 묘사 이후에 43장 이 희망의 선포가 갑작스럽게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여러분 이 설명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43장 1절에 보면 이 놀라운 축복이 있죠. 물에 들어가도, 홍수죠. 물 속에 강물에 들어가도 빠져 죽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도록 한다는, 보호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을 얻게 된 건 유다 백성들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구원이요 회복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해 스스로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나님만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무언가를 더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일방적인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없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중한 존재가 되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건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 우리가 어떤 좋은 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가 아니라 이건 42장과 43장 그 사이에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 축복하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아세요? 토이스토리라는 영화. 좀 됐습니다만은 4부까지 나왔죠, 그죠? 1부, 2부, 3부, 4부까지는 토이스토리. 미국의 디즈니 픽사에서 만든 것인데요. 전적으로 사람의 수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컴퓨터로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그 영화는 이렇습니다. 한 집안에 앤디라는 꼬마가 있는데요. 이 꼬마 아이가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이 장난감 좋아하잖아요. 그 부모가 사준 장난감들이 많은데 그 장난감이 그 방 안에 집에 가득해요. 그 가운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카우보이 우디라는 그 장난감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그죠? 이렇게 메고 부츠를 신고 있는 스부의 그 스부를 누비는 카우보이 우디를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친구 집에 가나 차를 타나 어디에 가나 항상 이 장난감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장난감 발바닥에다가 앤디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적습니다. 앤디라고 딱 적어가지고 장난감을 딱 세우고 가지고 다닙니다. 친구 집에 가거나 떨어뜨려 놓으면 누가요? 사람이 주워서 앤디 꺼내? 하고 자기에게 갖다 주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생일날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서부 사나이 우디보다 더 좋은 우주를 날아다니는 버즈라는 장난감을 하나 받게 됩니다. 이 장난감은요, 큰데 날개도 하나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난감 그 어깨에 보면 이렇게 후레쉬가 하나 양쪽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주의 보안관인 이 버즈라는 장난감을 선물로 받는 순간 다른 장난감은요 이제 시시해지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아이 앤디가 깨어있을 때는 장난감은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방을 빠져나가거나 그 아이가 잠을 자거나 하면 장난감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장난감끼리 우위를 가리고 그리고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막 벌어지는 거죠. 내가 힘세다. 야, 나는 뭐 어떻고 막 그럽니다. 어느 날 이 서부의 사나이와 우주의 보안관 이 장난감이요 서로가 견줍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냐고 막 그럽니다. 찬밥 신세가 된 이 서부의 사나이가, 그죠? 우주의 보안관인
이 장난감을 막 미워합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두 사람이 옆집에 있는 악당들에게 잡혀갑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주의 보안관인 이 버즈가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 수 있고 내 어깨에 달려있는 이 후레쉬는 레이저가 나와서 모든 적을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다가 깨닫고 보니 날개를 가지고 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일개의 장난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나는 장난감이구나. 그리고 깊은 우울에 빠집니다. 오늘 나쁜 악당에게 잡혀가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버즈에게 우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말이야, 너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슬퍼하지 말라고. 너는 그래도 바로 옆집 우리 주인 앤디의 장난감이지 않냐고. 앤디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장난감이지 않냐고. 너는 그냥 장난감이 아니라고. 앤디가 주인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라고. 그러면서 그 영화는 어떻게 딱 클로즈업 하냐면요, 실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버즈가 자기의 발바닥을 딱 봅니다. 자기의 발바닥을 딱 보니까 그 발바닥에 뭐가 적혀 있어요? 앤디. 즉 바로 집 옆에 주인 앤디의 이름이 앤디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버즈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진정한 가치와 정체성은 그의 능력에 관계없이 주인의 소속과 사랑에 있음을 알게 되죠. 장난감의 그 가치는 장난감 주인 앤디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따릅시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양을 통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 장난감에 주인의 자신의 이름을 기록한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버려진 백성이라고 여기는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와 희망을 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일개 장난감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장난감 같은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내가 너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럽니다. 이 새겼다는 말은요, 고대에서 2600년 전에 뭘 새긴다는 말은요, 주인이 노예를 자신의 소유임을 확실히 나타나기 위해서 불도장을, 인두를 불에 달구어서 벌겋게 다른 새꼬챙이를 어떻게 해요? 어깨나 가슴이나 칙 하고 새기는 겁니다. 그 노예는 어디 가도 그 누구의 주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는 주인이 자신의 이름을 다 새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인두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긴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소유임을 확실하게 잊지 않으시기 위하여 새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겸손한 사랑의 행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다는 것은 제거되거나 씻겨나가거나 지워지거나 취소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잊을 수 없고 지속되고 잃어버리거나 무효화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손바닥에 새기셨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시고 마음에서 잊지 않겠노라는 다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손바닥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잘 보호되죠. 여러분, 손바닥에 있는데 뭔가 탁 와서 나를 깨트리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바닥에 있는 거 딱 쥐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이, 여러분의 그 시간이, 여러분의 그 건강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 모두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탁 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막 발로 누르고 여러분을 열등의식을 만들고 여러분들을 왕따시키고 여러분은 안 된다 그러고 여러분 보고 끝이라고 누를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존귀한 자로, 고귀한 자로 대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손 안에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고난을 다 알고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왜요? 당신의 소유이거든요. 인생의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즘 인생에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실직 때문에, 질병 때문에, 관계 단절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인생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당신의 손안에 든 그 존재, 저와 여러분의 그 존재가 망가지거나 부서지거나 영원히 끝장나도록, 쓰레기가 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끝장, 끝 속에서도 항상 그러나 이제 이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이사야 43장처럼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한 달, 작년 여러분 원하시는 일을 못 이루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잃으셨습니까? But now,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래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병을 얻고 질병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힘들게 지켜온 가정, 그 가정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세상이 끝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끝이다 싶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어떤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그 죄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생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가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소중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소유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물도 없고 불도 없고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고 예수 믿고 살면 시련도 고난도 불 같은 어려움도 없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 그래요?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의 존재가 물 속에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불이라면 어떻습니까? 물이라면 어떻습니까? 지금의 고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러나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세상의 기준에 매여서 여러분의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넘어서 우리 안에 숨겨진 보석 같은 존재의 가치를 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여러분은 너무나도 하나님 보기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토이스토리의 버즈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참된 가치와 정체성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늘 어렵고 힘들 때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도 여전한 새해가 되었지만 오늘 고난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2025년도 물불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꼭 지켜주시고 꼭 보호해 주시고 꼭 회복해 주실 것을 굳세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